11장 19절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불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절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 후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인 겁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멀리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원래 있던 곳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환란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숨겨진 뜻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일로 복음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악한 일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고 그 사건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비록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으니 잘한 거다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악한 자들은 어디까지나 악한 목적과 되지 못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또 헤롯이 예수님 잡아 죽인 것이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그들은 악한 의도로서 한 겁니다. 악한 목적으로. 그러니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 자기가 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이번 주에 새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유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때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섭리를 알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저 한낱 우연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우연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 또 우연히 생겼으니 그 일의 결과가 또한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고 또 움직여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시적인 질병 가운데 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병도 다스리시고 내 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건강까지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앞일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능력으로서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2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라 하고 격려한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므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특별하다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귀하다, 특별하다, 그러한 생각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고 되지 못한 생각인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다 하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세력에게만,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진리를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만 받은 진리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그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똑같은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 바로 믿어보겠다 하는 그 차이인 겁니다. 진리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하든 깨달은 대로 바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차이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그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하고 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 특별한 진리를 받았다 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이단. 앞선 세대가 받지 못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만 받았다 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앞선 세대에 주시지 않은 진리를 특정한 세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하면 그 앞서간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진리 받지 못하고 완성된 믿음 생활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간 것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고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특별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반드시 또 다 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만 특별하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기지 못하고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니 결국은 포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성전은 다 부셔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 길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져 나아가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는 것이지만 그때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17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7절에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내가 감히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거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시면 좋겠는데 나를 안 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을까? 나도 그저 1달란트만 주시면 좋은데, 나도 2달란트만 주셨으면 좋은데 왜 나에게는 하필 5달란트를 주셔서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25장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왜 차이나게 줬는가? 15절에 보니까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다. 주인이 그저 마구잡이로 준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님 주인이 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미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나한테 그 능력을 주셨고 이미 그 지혜를 주셨고 이미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이미 주신 상태에서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한다, 나는 좀 하기 싫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못하는 거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맞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장사를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하나님의 일 못하겠다 하면 이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그 능력도 주셨고 또 그 능력에 맞추어서 직분도 나에게 주셨고 일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 잘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일 잘 되어져 나아가고 성공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또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또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질 자를 그 손으로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어떤 일 만나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는 것,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못 믿으니 그것을 믿지 않으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자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이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도착해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봤을 때에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회개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오면 회개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속에서 회개가 나오지를 않으면 진정한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회개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힘쓰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쓰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은혜 구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또 임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했고 또 그들을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격려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이 굳건한 마음이 굳건해야 주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오고 하면 그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 굳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이것저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이 나오게끔 자꾸 마귀가 집어넣고 자꾸만 욕심이 나오게끔 욕심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게끔 집어넣고 음란하고 호색하게 집어넣고 게으르게 집어넣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들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굳건하나 또 무엇으로써 우리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 군데 보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13장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것저것 되지 못한 것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굳게 해달라.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마음이 굳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 머무르는 것도 오직 은혜로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할 수 있겠는가?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쓰고 나아갈 때, 어떻게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또한 격려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은 이 먼저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그 일이 되게끔 하실 때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나는 누구누구를 보고 교회에 옵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러한 초신자들이나 또 그러한 새신자들은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 잘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모습인 겁니다. 바나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이 바나바의 이러한 좋은 믿음과 선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바로 하면서 인격적으로도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사람의 됨됨이가 또 잘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자들이 인격적으로도 또 좋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믿는 생활은 열심히 하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하고 또 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악한 모습도 나오는 그러한 때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고르반 사상인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사람에게는 대충 해도 된다. 이 고르반 사상 다 주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 올바른 믿음 생활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때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에다가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덕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로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든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또 믿음이고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때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울의 과거 모습만 생각하면서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과 교제하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가운데서 그것을 잘 중재해주고 사울과 제자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바로 본 겁니다. 바로 본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또 과거의 일들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잘 분별했기 때문에 그 사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 이 사도행전 11장 초반에서도 보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저 옳은 것은 올바르게 함께 잘 세워나가고 잘못된 것은 또한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든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 모습 보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 일 해나가면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바나바가 사울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유익이 된 것이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나바 혼자서는 그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한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사울이 또 와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갔다. 그러니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또 그러한 유익이 되게끔 모두가 함께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가르쳤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친 겁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이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친 겁니다. 잘 배우고 가르친 것. 여기 본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그 요즘에 이 어디 교회 말고 밖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성경 가르쳐준다 하는 그러한 활동이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됐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잘못된 경우가 더 많은 것이고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정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하면 우리 그 야간 신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필요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임 만들어서 또 성경 공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언제든 누가 됐든 성경 공부한다. 우리 교회 밖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누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 같이 성경 배우자, 같이 성경 보자, 뭐 하자 할 때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정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그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그들을 지칭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마귀와 늘 싸워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그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제대로 알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제대로 하고 모든 면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힘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예, 만 시간을 만 시간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려면 우리가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많은 힘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잘한데도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또 하나하나 만들어진다. 27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보면 27절과 28절은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었고 실제로 그 기근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 환란이 있을 것, 흉년이 있을 것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는가? 그 흉년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그 기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쌓아두고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그 말씀 꺼내야 되는 거지요. 꺼내 써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꺼내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만 미워질 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피하라 하는 그 말씀 그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꺼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근에 있는데 흉년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기근에 대한 준비를 잘하라는 것이고 29절 마지막 30절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구제금을 보냈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있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무채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이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보내주었다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쓴 겁니다. 그만큼 또 믿음이 1년 동안 자라난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될 것이고 물질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다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물질로서 잘 도왔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왜냐하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주었고 또 사울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로 굳게 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려우니 또 그들을 잘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한 것이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썼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물질 바로 써야 된다. 물질을 바로 써야 된다. 물질 바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가지고 흩어 나눠주는 것이다 그랬죠.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것. 특별히 구제할 때에 나도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가족도 부양할 책임은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잠언 말씀에도 아끼지만 아껴야 된다. 아껴라. 아끼지만 지나치게 아끼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아끼지 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지나치게 아낌으로 인해서 정작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여기 29절에 각자 능력에 따라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각자 능력에 따라 한 겁니다. 능력에 따라. 뭐 자기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낸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자기도 이만큼 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구제금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제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러니 물질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참으로 귀하고 복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하며 인정을 받게끔 모든 면에 있어 바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지칭을 받고 또 그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이 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치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로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도와주며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